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고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가도 모든 해방을 얻은 세들 내 안에 강력한 것 완악한 것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든 영광 명예 높은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도록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령님을 이곳에 한양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자하며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를 임해주시고 뜻이 하세요 이루어진 같이 나서 이루어지면 주께서 임하신 것이 명하면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는 가득하게 이 시간 주장하시고 쌓여주옵소서. 가운 대신 예수님의 별만 증거되게 시대로 당하시고 원하오니 오직 이 시간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계시하시며 나타나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영광 존귀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리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많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찬양하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처음에 읽으신 말씀은 율법은 우리에게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는 곳에 범법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나눴듯이 전에도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이 내렸을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금과 은과 폐물을 다 가지고 나왔지만 그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내리기 전에는 단 한순간도 그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십계명이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내리는 순간에 그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었죠.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1계명이 주어지는 순간 인간들은 그 시내산 아래서 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놀랍게 어떤 하나의 원리를 알려주는데 율법은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내 손에 쥐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행하고 이루려고 하는 순간 그것을 범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온전한 목적이에요. 온전한 방향성이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범죄하기 위해서 왔어요. 율법은 그 자체로 로마서 7장에 얘기한 것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탓할 수는 없어요. 율법은 완벽한 거지만 목적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손에 쥐려고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마치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율법을 언약궤를 처음에 딱 대했을 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속죄제를 지내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했지만 가장 큰 실수는 언약궤 뚜껑을 열어버렸죠. 그래서 그날에 5만 7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살육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의 손으로 그것도 언약궤를 열어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언약궤 속에 있는 십계명을 봤다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겠지만 언약궤 뚜껑을 덮어놨다는 것은 그 십계명을 그 인간의 어떤 하나님을 거역함을 상징하는 십계명을 언약궤 속에 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속죄소라는 뚜껑을 덮었는데 그리고 그 뚜껑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아무리 올바른 사람이라 해도 그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그 벳세메스라는 이름의 뜻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베트라는 집이란 말과 샤메시, 이 태양이라는 빛이라는 말이에요. 빛의 집에 사는 자들.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의인의 모습을 대표한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 언약의 뚜껑을 열어서 율법을 보고 내 손에 쥐려고 하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려고 한 거죠.
웃사를 보세요. 다윗이 수레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언약궤가 소가 날뛰어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언약궤를 자기 손으로 붙들었어요. 왜? 언약궤를 안 다치게 하려고. 의도가 좋죠. 언약궤를 안 다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상처나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놀랍게 그 언약궤를 손대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다윗조차도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두려움을 느꼈죠. 그것은 왜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왜 악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쥐어서 이끌려 가야 되는데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들고 관리하고 내가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악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제가 계속 설교했듯이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이것을 정리해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서 그분의 이끌림을 led by spirit,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리면 그건 선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손에 쥐고 이끌려고 하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의 목적이 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을까요? 인간은 스스로가 죄 없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스스로가 내가 나를 다스려서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했죠. 하나님 바벨탑을 싹 다 무너뜨렸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르고 의에 이르려고 하는 육신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아주 극단적 처방이 이 초등학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왜입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의롭다 함을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으려면은 내 한계에 부딪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도 뭐가 문제였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율법을 623개나 되는 이 율법과 계명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살았죠. 그런데 실상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지킨 것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지금의 성도들의 경건의 삶과도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을 굳이 비판할 필요 없어요. 지금 성도들의 삶도 그래요.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떤 율법과 계명의 어떤 틀을 형성해 가지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겠지. 또는 반대로 나는 이렇게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겠지. 이런 나 스스로의 틀에 나 스스로에 만들어진 율법과 계명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623개의 율법과 계명에 갇혀 있었지만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도 이 구원받은 크리스천인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 율법에 속아가지고 나만의 율법을 형성한 거예요. 나만의 경건성이라는 율법을 형성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전에도 교회사에 대한 신학을 얘기했지만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이 은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의 제자들도 후대에 이 율법에 다시 빠졌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제자들은 독일에서 루터는 완전한 은혜의 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왜냐하면 심지어 야고보서까지 성경에서 빼버리려고 그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서조차도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얘기해서 성경에서 빼버리려고 했던 이 루터 은혜에 심취했던 루터의 제자들도 어떻게 변질되냐? 제자들이 독일의 경건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경건주의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 뭐 오락을 즐기면 안 된다. 이게 다 미국의 본토의 청교도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청교도 신학은 어디서 왔냐? 영국의 퓨리터니즘, 청교도에서 왔어요. 이 청교도는 뭐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네덜란드 개혁교회, 프랑스의 위그노, 이 형성된 칼빈 신학이에요.
칼빈 신학이 변질된 거예요. 칼빈도 어떤 면에서는 루터와 함께 은혜 복음에 심취했던 기독교 강요를 쓴 그 칼빈도 은혜 복음에 같이 함께하는 자인데 그 제자들이 분명히 변질시켰어요. 근데 그 영향이 뭐냐면 루터의 제자들의 경건주의예요. 경건주의. 결국에는 루터의 제자들의 율법에 변질된 갈라디아 교회에 이 몰래 들어온 율법 교사들의 거짓된 율법적인 이 논리에 속았던 것처럼 경건주의자들도 그거에 속아서 변질된 거예요. 은혜에 변질되면 그게 바로 청교도 신학이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교회 전통이라고 여기는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오락을 즐기지 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우리만의 이 율법과 계명의 또 하나의 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만의 의로움에 빠지거나 반대로 나만의 정죄감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의로움이죠. 잘못된 정죄감이죠.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할 거 다 했어.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반대로 나는 오늘 예배 못 드렸으니까 나는 오늘 저주받을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라 마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라 마라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했죠.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행동이 나와야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해야 되니까, 뭐 하지 않아도 되니까 라고 어떤 행함의 doing의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예배나 경건 생활의 의미는 기도하는 것이나 뭐 금식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예배의 모든 본질은 뭐냐, 어디에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being의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하냐 말아야 되냐의 의미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에 초점이 맞췄을 때 그 초점 안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내가 아직도 어떤 행함의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나 스스로의 행함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은혜의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나의 이 은혜 복음 안에서의 이 존재성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행함에 의로워지고 행함에 정죄감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것 상관없이 의롭다함 안에서 올바른 삶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시 말하면 이 잘못된 우리의 육신적인 틀을 깨버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다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복음서를 제일 오해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들이댄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서 지적하고 정죄했다면 왜 죄인들한테는 그걸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just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왜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왜 율법주의자들한테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서 정죄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는데 왜 죄인과 세리들한테는, 왜 도둑놈 강도들한테는, 강간범들한테는 왜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의문 품어본 적이 없습니까? 전에도 설교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율법에서 우리가 정죄함에 이르도록 하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이 율법의 온전함을 드러내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1.1획도 남김없이,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1.1획이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서 인간은 놓칠 수밖에 없는 걸 예수님은 다 이루겠다고 그랬지, 율법 쓸모없어, 필요없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구약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은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 밖에서 일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조차도 말씀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율법이 무효화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율법을 무효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킬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완성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에 충족을 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충족시킬 수 있어요. 왜입니까? 모든 사람은 율법을 항상 모든 걸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전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복음서에서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마음으로만 누군가를 미워하면 너희가 겉으로만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하면 살인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해도 살인한 거다. 겉으로만 간음을 안 하면 간음 안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적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마음으로 죄짓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는 또 다른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여러분들을 죽이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나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칼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칼이 될지 죽이는 칼이 될지는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죽이는 것이 될지 복음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 복음의 프레임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올바른 이 마음밭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올바른 마음밭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으로 프레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청교도 신학이나 그런 잘못된 교회 전통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내 안에 형성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은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그것도 꼭 주일 저녁 7시에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런 거 다 성경에 얘기한 게 또 어디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지정은 교회의 어떤 전통에 의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없어요. 그리고 하라고 했다고 해도 그건 율법이지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해서 하는 것은요, 다 거의 다가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다 교회법이에요. 교회 전통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랑 달라요. 지금의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직분의 어떤 법이. 그런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상당수가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 말씀의 어떤 원리 안에서 세우려고 다시금 이 개혁을 일으키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만큼 지금 교회들의 어떤 세워진 법이나 전통이 성경적이지 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교회법과 전통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면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피눈물. 왜? 다시 반복되고 있잖아요. 다시 율법의 저주에 갇히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함과 의롭다함을 누려야 될 교회, 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온전한 교회가 은혜를 못 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인간이 정욕에 빠져서 술, 담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를 해서 하나님 가슴 아픈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재방 목사는 그런 모든 죄된 걸 다 허용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도 우리의 허물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걸 해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것에 빠질수록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왜 손해를 봅니까? 가장 큰 손해는 그거죠. 순간의 정욕과 나의 욕구는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가장 큰 손해는 내 평안을 잃어버려요. 실은 그 죄된 것들, 술, 담배나 정욕적인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빠지면 순간적인 이 만족감은 있을지 몰라도 평안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손해요. 그런 문제지
여러분들이 해도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은혜의 진리를 깨달을수록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의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행하게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인간의 허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제가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육신의 정욕적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절대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오늘부터 10번 죄 지을 거 5번으로 줄어드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교회의 어떤 통계 기관에서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번도 안 그러다가 한 번 어느 날 어떤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성도들이 그 죄에 대한 그 행동이 2배, 3배가 늘어났다는 거죠. 목사님이 뭐 하지 마라 그러면요,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은혜로 이끌수록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스려서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죠. 왜요? 아까도 조금 요것만 마무리하고 넘어갈 텐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전성을 얘기했죠.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왜 완전성을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자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죄인과 세리들, 강도들, 이런 잘못된 삶 속에 이 삭개와 같이 내 행동이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 은혜로 품어줘버리죠. 왜요? 다른 게 하나 있죠. 유대인들은 겉에 행동은 완벽한데, 11조도 되고 모든 게 완벽한데, 유대인들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난 인정받을 수 있어. 자기 스스로의 의롭다함에 빠져 있었고, 죄인과 세리들과 강도, 도둑들은 뭐예요?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이 옆에 있었던 강도, 그 강도가 주님 정말 이제까지 내가 했던 거 다 회개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그 강도가 모든 죄를 다 회개했나요? 그냥 예수님한테 한마디 했죠.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리와 생각과 신학이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냉정하게. 왜 예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다르게 대하는 거야? 이런 거는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안 가르쳐 주죠. 왜? 교수들도 모르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복음이라는 진리가 계시가 될 때 그 복음이 내 프레임과 모든 걸 깨트려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 복음은 지식의 수준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형성된 틀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형성된 틀이 뭐가 중요하냐? 죄인과 세리와 같은 마음의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예요. 내가 뭘 갖췄느냐가 아니라 그냥 주님 없이는 나는 안 된다라는 이 가난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복음이 뭐라 했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라고 그랬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부족해서 허물이 많아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것은 여러분의 권면을 드리는 건데, 반대로 내가 자격이 있고 좀 잘했다고 생각할수록 더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나의 자격을 던져버려야죠. 그리스도의 자격을 취해야죠. 그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격이 뭔가. 바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자격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성이 있다는 거죠.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율법은 그 스스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율법은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컨드 스텝이 중요하죠. 세컨드 스텝이자 파이널 스텝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나는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통한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했던 그것을 잘 생각해야죠. 우리는 그 본질성 안에서 복음을 봐야 돼. 그 본질성 안에서 말씀을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율법을 얘기하셨는가? 왜 성경이 율법이 얘기하려는 바가 뭔가? 결국 우리를 의로운 행위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다가 아니고, 결국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려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적용하는 방법이 뭐랬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이 원칙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그것 앞에서 나는 불효한 자구나, 내가 살인자구나, 내가 간음한 자구나, 내가 도둑놈이구나, 내가 탐한 자구나 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인정하고 나서 거기에 자빠져 있으면 이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그러나 나는 그런 범죄한 자였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로마서 3장 2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은 자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의지할 바고, 그분을 통해서만 나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도 싫어해요. 왜? 그리고 오히려 더 놀랍게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판단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데, 그게 뭐냐면 윤리 도덕성으로 판단을 받죠. 교회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연하죠 목사님, 장로 권사 목사들이 얼마나 지은 죄가 많은데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율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세요. 교회가 은혜로 다시 돌아가면 세상은 절대 손가락질 못합니다. 아멘. 오히려 세상이 기다리는 게 그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영은 갈급하고 그들의 영은 갈망하거든요. 이 교회에서 제발 자기들에게 복음을 흘려주기를 소리 지르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근데 교회는 자기 율법에 빠져가지고 윤리 도덕성만 성도들한테 강조하니까 세상은 실망스러우니까 욕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교회에서 은혜의 진리가 세상을 향해 흘러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인들조차도. 아멘.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개개인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을 하면은 여러분 개개인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교회의 문제가 바로 율법에 다시 매여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처럼. 자, 말씀이 조금 돌았지만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 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지만은 그 진노를 잠재우고 그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5장 9절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피로 말미암은 예수를 통해서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를 통해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진노 아래 있지 않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율법을 가지고 뭔가를 또 율법이라고 얘기해서 어떤 성경에 정해진 623개 계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스스로가 경건성으로 이 경건주의라는 이 테두리로 만들어낸 나만의 율법과 계명 속에서도 벗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뭔가를 행동할 때도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모티베이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감동에 이끌려서 행함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전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목회를 해도, 교회 봉사를 해도, 헌금을 해도,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를 제가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동기, 모티베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것인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만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뭐 때문에 경건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율법에 빠진 사람들. 그게 아니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해야 돼요. 의롭다함의 확신 속에서 해야 돼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확신 속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 빠져 있으면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육신이 뭔지 아세요? 조건을 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아직 채워지지 않고 부족하다는 나 중심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경건성을 통해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게 교회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반대예요. 복음은 뭐냐? 굿뉴스는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경건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누가 감독관이 있어가지고 내가 했냐 안 했냐, 뭐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옆에서 맨날 잔소리하는 분으로 취급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너 큐티 했냐 안 했냐? 너 오늘 뭐 기도했냐 안 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게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인격적이고 선하신 분. 그 인격적이고 선하다는 게 뭐예요? 봐준다는 게 아니에요. 봐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인격적이고 선하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냥 말 그대로 완전히 의롭다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의 행동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찌꺼기라도 남김없이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을 계속 이어가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모형을 알려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 그리고 레위기 16장 15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진을 이제 띄워주세요. 성막의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성막이 생겼는데 모형이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일반 제사장이 매일같이 들어가는 곳이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가운데는 휘장이 있고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근데 그 지성소를 이제 가장 핵심으로 중심 잡는 게 언약궤예요. 여러분 지성소 보면은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언약궤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언약궤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방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모든 게 실은 다 통으로 짜져 있어요. 이렇게 조각을 맞춘 게 아니고 금덩어리를 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통으로 짜져 있는 게 어떤 의미냐? 다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쪽은 씨띠 나무라고 해서 가장 이제 강력하고 튼튼한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겉은 완전 순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무는 인성을 의미하고 금은 신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데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에도 소개했듯이 이 그룹 세라핌, 체루빔이라고 하는데 이 공의의 천사들이 이 날개를 덮고 이 아래를 보고 있어요. 그 마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아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도 성경에 레위기에 읽은 것처럼 피가 뿌려져 있어요. 피가. 근데 그 피가 어디에 뿌려졌냐면 속죄소라고 하는 멀시싯, 이 어텀먼트 커버, 이 멀시싯 속죄소에 뿌려져 있는데 이 속죄소가 무엇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 속죄소가. 그리고 속죄소는 무엇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 피를 뿌렸고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에서 자기가 말씀하신다 했냐면 여기 속죄소, 이 뚜껑, 이 피가 뿌려진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실 때도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이 피에 임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속죄소가 무엇을 덮어버렸을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이제 만나의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파계,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돌판이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십계명의 돌판만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두 개를 더 이제 넣은 거예요. 마지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건 뭐냐면 God's provision, rejection,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대해서 거절한 거죠, 인간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하나님의 리더십, 선택하심에 대한 거절이에요. 언약의 돌판들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인간의 거역성.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다 인간의 거역함이에요. 그 이사야서 53장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이 땅의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왔지만 그 빛을 사람들은 어둠에 쌓여서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인간의 거역성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경건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해버리면은 우리의 어떤 정욕적인 죄악,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어떤 육신성의 표상이 하나님을 거역함이라고 착각하는데 만약에 그 기준이라면은 복음서의 죄인과 세리들은 왜 예수님이 용납했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저주받았죠. 왜?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근데 그들은 의롭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죠. 내가 행동으로 뭘 잘하냐 못하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거역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내가 나의 의로움의 기준이 돼서 내가 나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함이라고요. 아멘. 그리고 오히려 나의 행함이 아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죄인과 세리들과 같은 바탕이 바로 하나님께 용납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언약궤를 덮어버릴 때, 이 속죄소를 덮어버릴 때 그 거역함에 대한 거를 다 덮어버렸다는 거죠. 네. 거역함을 집어넣어버리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거역함이 넘쳐나는
그곳에 임재해가지고 맨날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그 거역함을 언약궤에 집어 넣어버리고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도 얘기했죠. 베세메스 사람들은 뚜껑을 열어서 그 거역함을 보니까, 그 패역함을 보니까, 그 율법을 들여다 보니까 죽어버린 거지만, 이걸 덮어져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덮어져 있는 속죄소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 그런데 이 힐라스테리온이 뭐냐?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니 이게 뭐냐?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화목제물, 요한일서는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근데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 바로 카포레트. 이게 바로 프로피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영어로 프로피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속죄소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속죄소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뚜껑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다시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언약궤 사진. 이 뚜껑이 속죄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저 속죄소가. 그러니까 저 속죄소에 뿌려진 피, 바로 그 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공의 천사들이 뭘 보고 있다고요? 그 피를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공의가, 이 공의 천사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생명나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둬서 막고 있는데 그 길목을 지키던 공의 천사가 바로 여기 두 그룹이에요. 이 두 그룹. 이 체루빔. 이 공의의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공의로 다 잘라내고 쳐고 진노하고 저주하고 죽였는데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에 이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건 나의 잘남이 아닌 그 피로 인한 의롭다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8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12절 시작. 예,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 전절 10절부터를 보면은 내가 그들의 마음에, 생각에 내가 법을 직접 심어버리겠다.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놔두겠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독하고 검사하는 게 아니라 법을 심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법을 아주 박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의롭다함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실존이 뭔지 마지막으로 나눌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집트에서 죽음의 사자들이 모든 이 장자들을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뭘 얘기했냐면 문 설주에 이 겉에 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걸 보면은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게 유월절이 돼요. 넘어갔다. 패스오버, 유월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칠할 때 이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택함 받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죄상과 의롭다함이 믿어지는 여러분들은 누구냐? 다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늘 그 피를 의지해요. 그 보혈을 의지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자,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나 시간이 갔지만은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피라는 게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피는 담이라는 히브리어.
근데 담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디서 왔냐면은 다맘이라는 이 말에서 왔어요. 다맘은 뭐냐? 다맘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그치고 중단하고 휴식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피가 있는 곳에서는요, 피가 뿌려진 곳은 어떤 살아있는 존재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표현을 하고 자기 에너지를 발산하죠. 근데 피가 뿌려진 곳은, 그 피를 흘린 곳은 어떤 사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게 스탑된 곳이죠. 피가 있는 곳은.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는 사람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고 중단된 곳이 바로 피가 뿌려진 곳이지만, 그 이후에는 피가 말하기 시작해요. 피가 스스로 말해요. 그 어디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4장에 아벨이 가인한테 맞아 죽고 나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탄성을 질렀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벨의 피는 무엇을 탄성을 질렀냐면 이 복수를 부르짖었죠. 자기 원통함을. 그런데 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피는 아벨의 뿌린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다. 할렐루야. 아벨의 피는 복수를 부르짖었지만, 원통함을 부르짖었지만, 예수의 피는 의롭다함, 용서, 확신, 평안, 승리, 형통, 할렐루야, 건강과 치유와 능력, 모든 성공과 축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피가 있는 곳에서 그 피가 얘기해. 예수의 피가 얘기하는 걸 들으세요. 예수의 피가 말하는 걸 들으세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오늘도 너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다. 넌 사랑받고 넌 승리를 누리는 자고 너는 모든 것이 보장된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피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예수의 피가 하는 소리, 의롭다함과 확신과 평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그 피를 통해 듣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의 그 승리에 긍휼하시며 용서와 확신의 평안의 안식의 그 피를 하나님 자녀들에게 뿌리고 덮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상황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주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으며 선포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붙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다시금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노라. 그 환부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마음과 생각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귀의 모든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심장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엉덩이 뼈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치질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빨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혀의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피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목의 관절의 문제 디스크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성의 사타구니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무릎의 관절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가락의 모든 문제 무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등의 척추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의 계속적인 얽매임과 묶임들
또 마음에 무거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풀렸음을 선포합니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관계의 문제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것 가운데 평안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